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269장입니다. 찬송하십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교독문 같이 교독합니다.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모든 하는 일 속에 내가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생각과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 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원하시는 그 목적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보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러고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만족 세상의 가치로 집중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자를 볼 수 있도록 정말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안에 하나님 안에 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됨으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우선은
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나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복잡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희미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내가 무엇으로 나의 삶의 근거를 삼고 있는지 깨닫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만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역시 애들이 있어야 우리가 분위기가 좋아지고 서먹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보소서 주님 찬양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십니다. 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만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께서 이게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듣는 것과 부르는 것이 참 다른. 들을 땐 참 좋고 흥얼흥얼 했는데 막상 악보를 보고 부르는 게 쉽지 않은 노래 같습니다. 역시 흥얼흥얼 하는 걸로는 노래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다 안다 싶었는데. 자, 우리 이렇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자,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죠. 평안하셨습니까? 자, 김한철 장로님께서 지난 10일 한국 시간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장례 다 했는데요. 뭐 너무 반가워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온 가족이 뭐 장례니까 돌아가셨으니까 마음이 무겁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뭐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시면서 서로 소식을 나누었기 때문에 감사하셨고 또 뭐 다들 뭐 좋아하셨어요. 기뻐하셨고 제가 짝스럽게 갔지만 다들 환영해 주셨고 잘 미쳤습니다. 비가 좀 와서 좀 이렇게 좀 그렇지만 그래도 비가 오니까 또 뭐 그럭저럭 그 장례 그 분위기를 잘 이렇게 지나게 됐고 준비한 대로 뭐 화장하고 그 과정들이 또 이제 그 한국은 또 복잡하잖아요. 가서 좀 뭐 한두 시간씩 기다리고 그 이제 그 납골 묘까지 가서 이제 예배 다 드렸습니다. 중간중간 예배 드릴 수 있었고 또 같이 뭐 위로하며 잘 지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권사님께서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뭐 너무 씩씩하게 잘 감당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담담하게 잘 해주시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여기 계신 가족들 우리 오셔서 이제 인사하면서 같이 이제 또 뭐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 다 오셔서 같이 위로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뭐 하나 또 광고가 있는데 김영욱 권사님이 거기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리셨어요. 뭐 택시를 탔는데 잃어버리셨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해킹을 해서 거기에 카톡에 여러분들 인포메이션이 다 있으니까 엉뚱한 전화가 김영욱 권사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빙자하여 무슨 전화가 혹시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제분들이. 그러면은 확인을 해보시고 서로에게 본인들은 전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뭐 특별한 일로. 그러니까 그 당사자에게 전화를 해보시고 그러니까 서로가 제 이름을 빌려서 여러분들한테 전화할 수도 있고 그렇죠? 누구 이름을 빌려서 저한테도 전화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누군가를 빌려서 혹시 뭐 전화하는 게 있으면 1차적으로 믿지 마시고 그 본인에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해서 요즘 하도 보이스피싱이니 뭐 이런 게 많으니까 그 꾼들이야 뭐 무엇을 못 하겠습니까? 혹시 그럴 우려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걸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이제 성경 읽기 시편 제 2권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고 특별한 광고 있나요? 예, 또 우리 김영자 권사님도 가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일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삶의 목적임을 믿기에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또 우리의 삶에 친히 간섭하셔서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이렇게 주님의 이끄심으로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안타깝지만 우리의 곁을 떠난 우리 장로님의 그 삶과 또 그 모든 흔적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주원학교의 공동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맡겨진 그 삶의 환경들을 하나둘씩 잘 감당하는 믿음 있는 또 지혜로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놓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잘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내용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사건들 하나하나가 이전에 우리가 이해했던 또 그냥 알고 있는 방식대로 그냥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고 그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처음부터 봐왔지만 그 구원 계획 속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무엇을 깨닫도록 그렇게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지,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14장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을 통하여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폈었죠. 그 전쟁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떤 자이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자의 그 진짜 모습이, 본질이 무엇인지 그 전쟁을 통하여 알도록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건들 속에서 아브라함의 잘남이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을 찾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었죠. 우리는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금방 끄집어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더니, 그렇게 11조를 내더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더니 잘 됐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너무 유치한, 성경을 보는 아주 유치한 기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아주 그 천한 기복주의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해석이란 말이에요. 이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건 벗어나야 되고, 그것은 성경의 어떤 것도 이해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해석의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솔직히 하나님을 안 믿어도 복 받는 사람 천지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발 그 기준으로 사세요.
제발 그 기준으로. 우리는 그 복이 아니잖아요. 그 기준으로 제발 무엇을 생각하시라면 뭐든지. 그런데 잘 됐다 싶으면 그냥 복 받았다고, 하나님 잘 믿더니 복 받았다고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우리의 그 기복주의에 그냥 물들어 있는, 그냥 떨쳐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 전쟁의 승리는 그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섬기심,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아브라함이 만들어지는 존재임을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상정으로, 그냥 우리들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감히 내 조카를 괴롭혀 하는 마음으로 무슨 자신의 능력과 그 가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닌, 그러한 기준과 힘으로 삶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생명과 구원으로 만들어져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한 것이 전쟁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 뭐였어요?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복자가 되는 거, 복의 근원이 되는 거. 우리 교회들만 아는 그런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신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똑같은 존재죠. 나의 나됨이 은혜라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그게 내 마음에 들고 내가 만족하고 나 스스로 위로받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나를 두들기면서 그래 잘했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택하심을 받고 복된 존재들로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과 뜻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계속 몰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계속 못 알아듣고 잘 깨닫지 못하고. 어디 잘 깨달았다고 나와요? 어디? 이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오늘 본문은 그러한 존재가 어떤 자인지를 또다시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15장에서도 한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아브라함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 증거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뭔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시죠.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여기 보면 이 일 후에라고 나오죠. 이후에라 그러는데 이 일 후에라고 이제 원어에 또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단 단어가. 그러니까 이 일은 앞에 전쟁 사건이겠죠. 이 전쟁 사건 후에. 그러니까 그로 인해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건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용감하게 집에서 길리던 훈련받던 자들과 함께 또 그와 동맹하며 살았던 그 동맹군들과 함께, 여기도 이제 아브라함도 몇몇 작지만 동맹군들과 함께 가서 잘 싸워서 모든 것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에 대해 갑자기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셨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으로 복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다시 인간적인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자기가 처부수고 승리한 그 북쪽 연합군이 자기에게 올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다시 공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심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얼마나 둔감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신자들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두려움, 또 하는 일의 결과가 또 어떻게 또 잘못되진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직장에서 잘해서 남을 딛고 올라갔는데 또 이 사람이 또 해코지는 하지 않을까, 똑같은 걱정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이런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다 있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에게까지도. 여러분들 없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걱정하며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 것들도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써도 잘 제거되지도 않고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것들, 늘 그냥 있는 것들, 부부간에, 자녀들 간에, 친척들 간에, 또 여러분들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당연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걱정들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내용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내용까지도 희미해진다는 사실이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희미해지다 보니까 잊고 사는 거예요. 잊고.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 문제보다도 그러한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고 산다는 게 더 큰 문제죠. 내 앞에 일을 해결하는 것에 급급한 삶을 사는 것이죠. 간혹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형식적이 되고, 그러니까 늘 돌아보셔야 하는 것이에요.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잊혀지진 않지만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되죠. 그것이 나의 주인처럼 되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어하기 위하여 늘 기도하며 말씀 보는 거예요. 그 외에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하며 고백하기 위하여 말씀 보는 거지, 손자병법처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방법을 알기 위해 성경 보는 거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라는 말씀을 하세요. 방패라는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걱정하고 있는 대로 연합군의 반격을 막아주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 14장의 전쟁 자체가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거기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 것처럼, 걱정 마라 내가 다 처리해 주겠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당연히. 이 말씀 역시 아브라함의 존재를 깨우치시는 말씀. 아브라함의 존재, 네가 어떤 자인 줄 아니? 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말이. 방패라는 단어는 공격을 막는 그 도구, 우리가 알고 있는 손으로 이렇게 앞에 막고 있는 그런 단어, 그 도구를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이 단어의 뿌리, 늘 이제 단어의 뿌리를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뿌리는 덥다, 뭘 덥다, 그 온도가 높아서 덥다가 아니라 뭘 덮다, 위를 덮다, 애워싸다,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래의 의미로 나는 내 방패다라는 말을 풀어 쓴다면 나는 너를 애워싸고 있는 자다. 너는 내 안에 있다. 그렇죠. 애워싸고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존재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 사는 존재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방패다라는 게 너 막아줄게 뭐 이런 아주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는 내 안에 있는 존재야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방패라고 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 없이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다는 의미의 방패가 아닌 거예요. 성령의 검이라는 말이 공격의 도구라는 의미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 일차적인 의미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물리적인 의미로 우리는 사는 존재가 아니니까. 누가 죽이면 죽을 수도 있죠, 뭘. 그거 다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 200년 살게 해주셔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장수가 1000년 사는 게 장수가 아니에요. 신자들은 이 세상과 싸우는 존재이지만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 아는 내용.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며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싸우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의 가치로 나의 삶의 방법,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 그리고 또 뭐라 그러시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상급. 여기서 상급이라는 단어도 당연히 중요한 단어죠. 이 단어도 보상, 싹, 받을 싹이라는 의미인데 그 단어의 뿌리 역시 뭐냐면 고용하다, 싹을 주고 데려오다, 비용을 지불하다 라는 의미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명사니까 받은 것 뭐 이런 게 있죠. 받을 것 뭐 이렇게 이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고용하다라는 의미에서 온 단어예요. 특별한 목적으로. 따라서 상급이 크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지불하신 대가가 크다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뭔가를 해서 얻은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를 자기 소유 삼으셨다는 의미예요. 너는 내 상급이다 라는 말이. 여기서 당연히 큰 대가는 뭐겠어요? 스스로 자기를 지불하시는 것에 대한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구속의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구속.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물리적인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전부 세계 랭킹 무슨 랭킹에 다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부의 랭킹, 건강 랭킹, 장수의 랭킹, 그 랭킹에 다 들어가야지. 그래야 맞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제발 그런 쪽으로 성경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하나님의 복도 그런 걸로 기수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제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시며 큰 상급이시라는 표현을 하신 것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존재로서 친히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 자신을 주시고 자기 소유 삼으신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가치와 자리 역시 다르지 않죠?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이시며 엄청난 상급이 된 자들이에요. 그렇죠. 스스로를 자기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존재인데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은혜 안에 있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신 존재들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의 뜻과 계획을 가르치시며 깨닫도록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신의 기준과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2절에 뭐라 그래요?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여전히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며 뭔가 채워져야 할 존재로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 읽고 막 하면서 그냥 또 너는 왜 그렇게 자녀들에게 하는 말 보면 다 알 수 있죠, 우리가?
배우자에게 뭐 또 우리 상황 속에서 그냥 막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 보면 뭐 아침에 성경을 읽은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 아닙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뭐 이거 투정 섞인 말을 해요. 3절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두 개의 말이 있는데 보라라는 단어예요. 아브라함이 감히 우리의 심성으로 본다면 감히 보십시오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얘기해요. 보십시오. 내 집에 있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살리면, 그 의미를 살리면 굉장히 불평불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깨닫지 못하게 될 때 나타나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불평불만. 여러분들 불평불만 있죠? 지난 한 주간 동안 불평불만 한 번도 생긴 적 없으세요? 그럼 지금 돌아가셔도 돼요. 내가 기준이 되고 아직까지 그런 것이 이제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잘 안 될 때, 내 생각과 계획에서 어긋날 때, 뭐 이런 일들이죠.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봄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불안과 걱정들이 계속 있고, 그럴 때 이런 아브라함의 반응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제호와 생각과는 달리 나타나죠. 물론 그것이 잘못하고 있다는 질책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자람과 무지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거기에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깨닫도록 일하세요.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보라 하시면서 얘기해요. 뭐 나오지 않지만 그 원어를 보면 나와 있어요.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확한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인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가 기준이 된 것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계속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든지, 그것이 깎여 나가도록 하시든지, 포기하도록 하시든지 계속 일하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불평이 나더라도 그 불평이 실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불평이 나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깎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 주변의 것들, 내 능력과 힘들이 내 삶의 결과물들을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게 하고 방해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보게 하셔서 때때로는 한계를 느끼게 하시고 또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닫게 하심으로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죠. 그러니까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방법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임신할 수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때 족보 나올 때 나왔잖아요. 사례가 임신을 못하여 무자하더라, 자식이 없었더라. 그걸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계속 나올 때부터 지금 뭐 몇 년이 지났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스마엘을 낳을 때까지도 그는 무자했어요. 나올 수 없는 자이죠. 사례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의 한계가 드러난 상황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한 자로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보도록 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거든요.
결국에는 99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게 내 뜻이다라는 것을 알도록 해주실지, 언제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답답하죠. 도대체 뭡니까? 늘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기준 삼고 있는, 또 내가 목적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깎아가고 모난 것들을 허물어가고 계시는 과정인 거예요. 자,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서 이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끌고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별을 세보라고 하세요. 뭐 셀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걸 세겠어요? 뭐 몇 개 세다 말겠죠? 뭐 셀 수가 없죠.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자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듯이 이 자손이라고 하는데 이 자손이 단수예요. 하나, 그냥 한 자손이에요. 한 자손. 단수. 별들과 같이 셀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자손의 수가 많아질 것이라는 의미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이 자손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많아지는 별과 같이 많아질 것과 자손이 단수라는 것과 뭔가 맞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이 물리적인 의미의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너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 이루어지는 것이 그냥 단순히 아들 낳는 것으로 단순히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단어죠. 이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람들이 바울이 해석해 주지 않았으면 안 되죠.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3장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셨는데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별들과 같은 자손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별들과 같이 되는데 자손들이 그렇게 되는데 내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손은 단수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몰랐죠. 알 수가 없죠. 당연히 하나님의 이러한 뜻과 말씀을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건가? 왜 이런 상황과 이런 일들과 이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그리고 모든 이런 내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몇 년 동안에 여러분들 평생 수십 년간 살아온 이 환경들이 도대체 무엇을 이루시려는 것인가? 아직까지도 모르시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어렴풋이 알고 갔다가도 그거 아닌가? 뭐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카자흐스탄 가는 게 그건 줄 알았거든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허무하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다 이루어 오셨죠. 내가 명확하게 깨달지 못할 뿐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땅의 기준으로 사는 자들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무지하고 잘 알지 못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며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하게 일하시는 것이죠. 이 표현이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예요. 이 문장도 굉장히 오해하는 단어죠.
오해하는 문장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그러죠. 잘하는 이신칭의. 근데 여기서 믿다는 단어가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세우다, 신실하게 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죠. 믿다. 근데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잘 설명해 주는 지금 문장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믿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말인데, 이 믿었다라는 말이 아브라함의 의지나 결단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정말 무언가 대단해서 믿는 것이 그렇게 그의 능력으로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또 이제 문법을 또 얘기해야 되겠죠? 이 믿었다, 여호와를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할 때 이 믿었다라는 동사가 사역형으로 쓰였어요. 사역형. 시키는 거죠. 시키는 거. 믿게 했다라는 의미예요. 믿게 했다라는 단어예요. 이 사역형의 의미는 앞에서 이미 한번 공부했었어요. 언제 했죠? 언제 했을까요? 나타, 족보 얘기할 때 누가 누구를 낳고 지내다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나타가 에서의 후손을 얘기할 때는 그냥 가인이죠. 갑자기 에서가 왜 나와? 가인의 그 족보를 얘기할 때는 그냥 자기가 낳은 거예요. 근데 셋의 후손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사역형을 썼어요. 왜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족보를 만들어 가셔야 되니까, 씨를 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타가 아니라 하나님이 씨를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문장이었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것도 믿었다라는 게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이 원래 동사의 그 형태는 믿게 하셨다 이 얘기. 자,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이 믿었다라는 말이 처음 나왔는데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어떤 의지와 기준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도록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의미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도록 하고 고백하도록 일하신 결과로서 믿게 된 거죠.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아브라함이 어떤 나타내고 있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심으로 결과되어진 내용인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삶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아닌 것 같은 삶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 하시고 내가 죄를 지은 거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한 것 같은. 정말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렇게 하도록 일하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기준이 살아있어서 그것을 막 그냥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의지대로 살고 있는 모습이 드러날 뿐이죠. 그러나 그 배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계속해서 이게 신실하심, 끝까지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과되어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를 해요.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신칭의가 이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그를
의롭다, 옳다, 내가 받을 만하다라고 그냥 여기신다는 것이죠.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다 하시네? 그럼 나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맞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슨 주장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주장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거 했는데요. 내가 누구도 돕고 누구도 뭐 하고, 그때 뭐 헌금도 많이 내고, 그때 뭐 그 일할 때 제가 그 반장을 맡아서 했는데요. 이런 걸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으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주어진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었다 싶은 모든 것들도, 열심히 했다 싶은 모든 것들도 은혜로 주어진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해 확신하며 뭐 능력껏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무지하고 무능한 어리석은 죄인을 계속해서 이끄시고 그 과정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존재인지 보게 하시고, 엉터리 같은 지 맘대로 하는 이런 존재임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시켜서 고백하도록 그리고 믿도록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용어의 이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이해 때문에 내가 믿어야 되는 것처럼 믿으십시오 뭐 자꾸 이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믿으십시오는 무슨 안 믿어지는데, 뭐 나의 이해 갖고 믿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의 내용 중에 아무것도 안 되죠.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는데. 아니,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 하더라도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십자가 지심이 나를 위한 것, 이런 걸 어떻게 믿어요? 가장 중요한 구원의 도리가 안 믿어지는 내용들인데,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인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그것을 믿도록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받은 자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인데, 무슨 자랑을 하며 무슨 서로 지적을 할 수 있겠냐고요. 저 사람은 어떻다는 둥, 믿음이 없다는 둥, 왜 그거밖에 못하냐는 둥, 지금까지 도대체 몇 년을 믿었는데 아직도 그러냐는 둥, 그거 아직도 담배를 피냐는 둥,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담배 피세요. 괜찮아요. 술도 드시고. 이런 게 무슨 우리의 기준으로 말할 수 있는, 남에게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겠냐고요. 이런 것과 상관없이 구원받았는데, 여러분들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몰랐을 때 사랑하셨다며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엇으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야, 너 형편없을 때 내가 사랑해줬어. 이런데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고 기준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냐 없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신실하심에 대해 고백하느냐 아니냐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믿음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나 같은 진짜 쓸데없는 그냥 고만고만도 아니죠.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나를 그렇게 만드셨대. 이것을 믿는 건데, 그게 믿음인데, 그걸 깨닫고 고백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자는 은혜를 아는 자이겠죠.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아니까. 그리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 고백하여 뭐 하겠어요?
감옥에서 자기 잘났다고 얘기해봐요. 뭐, 야 너는 30년짜리고 나는 20년이야. 뭐 이럴 거예요 지금. 그 뭐 할 거예요? 그거. 감옥인데. 그럼 우리 그럴 수는 없죠. 그러고 지적하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웃기죠? 근데 이런 자를 의로 여기셨대요. 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준에 합격한 자로, 하나님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는 자로, 내 자녀다라고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존재로서 친히 자신을 주시고 데려오신 자임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이러한 존재라는 정체성을 잘 깨닫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신의 몸에서 날 자손으로부터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옳다 인정하신 거예요.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딴짓하고 있는, 딴 생각하고 있는 그에게 믿게 하시고, 그래 너는 내 자녀야,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 아니 자녀들조차도 말 안 들으면 야단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설득을 시키셔서 여전히 딴짓하지만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 괜찮아, 너는 내 거야 라고 또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15장 이 전반부는 성경의 전체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전부를. 신자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들인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이러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옳다함을 인정받은 자들이고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고 계신 존재들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전 영역을, 모든 전체를 주장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또 여러분들의 힘쓰고 애쓰는 모든 그 삶의 영역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내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인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주를 내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깨닫고 살게 하소서. 방패와 상급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김영옥 권사님, 김영재 권사님, 우리 방지 장로님, 한영임 전사님, 그리고 최충희 집사님, 또 여러모로 상황에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친히 배가 되시고 상급이 되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품으시고 안위하시며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셔서 직접 자기를 주시기까지 하셔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 정말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보지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또 우려하고 있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 하나님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며 좌절하며 걱정하는 그러한 존재가 정말 이시고 상급이신 그런 존재임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어리석고 일어나시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시고 그 신실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힘을 새기며 우리 자신들을 또한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미련하고 무지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하심 그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삶 그냥 나의 기준이 된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집요하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또 우리를 특별하게 인도하셔서 특별한 값을 지불하시고 자녀 삼으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증거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러한 가치와 내용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디에서든지 주님,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품게 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목적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복의 근원 삼으신 그 목적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걱정하며 힘들어하는 주님의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너의 참 존재의 자리가 어떠한지 깊이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 찬양하며 고백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김혜옥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또 그 유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흔적들을 깊이 품게 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평안이 넘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 권사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대대 위에 시애틀 주언약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